상대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이 사랑에 감격이 된다면, 깊이 감격이 오면요, 변화되는 행동, 충성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제가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저의 온통 관심은 성도님들의 얼굴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입었나, 무엇을 이렇게 이쁘게 하고 있나 보다 딱 얼굴 모습 보면 하도 거기에 오랜 동안 잘 이렇게 경험이 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의 모습 보면 신앙적인 것들이 많이 좀 보여요. 일주일 동안 삶이 어땠는지, 지금 심장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나, 아니면 좀 비껴나가 있나, 서글퍼 있는가, 이런 모습만 잘 보여요. 그런데 그 예배가 시작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저가 느껴지는 것은, 그동안 코로나로 느슨해졌던 이 느슨하려고 했던 나의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이 신앙을 내가 좀 찾아봐야겠다, 애쓰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억지로라도 막 힘을 쓰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떠한 또 간절한 마음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또 느슨해 있는 그분들, 그 느슨함을 깨워보려는 그분들을 더 믿음의 용기를 주어서 부흥케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 많이 합니다. 사실 고민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제가 오늘 호세아를 읽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를 이제 쭉 읽어가고 연구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읽고자 하는 그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호세아를 읽어가는 중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그 사랑,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표현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죽는 사람 외에는 다 느껴질 수밖에 없는 무궁하신 그 긍휼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되면서 막 가슴이 찡해지고, 이 정도의 말씀이면, 이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헤아리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정말 일어날 용기를 함께 부흥할 것이라는 소망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본문 딱 첫 11장 8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8절을 보면, 새 번역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에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에 나의 속에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는구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그 당시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여기에 언급된 에드마와 스보임은 갑자기 이게 뭐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10명 의인이 없어서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소멸돼 버리고 사라져버린, 멸망당하게 된 그곳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지요. 그 멸망했던 성읍 중에 하나가 이 두 개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망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망하게 돼버렸던 이런 것들인데, 너희들이 설령 이렇다 할지라도 그것처럼 내가 버려주지 않을 것이다,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때에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비롯하여서 노예에서 출애굽하였고, 또 광야 순간순간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도 순간순간마다 코로나 속에서 지켜주시고 생명 주셨지요.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축복을 지속적으로 알게 모르게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점점 이게 느낌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신앙이 멀어진 거예요. 멀리하고 우상 숭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전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에, 코로나니까 돈, 직장, 아무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임하고 막 힘이라고 느껴지는 것, 나의 미래라고 느껴지는 그것에 전념하면서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해도 귀를 기울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기에 전념했기 때문에 7절을 보시면 당시의 신자들의 생활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아무리 말을 전해도 끝끝내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고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더 이상 그들이요 지금 가서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물러설 기미조차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힘, 우상에게 전적으로 매달리기로 아주 그냥 마음을 결정을 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고 할지라도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여러분 끝끝내 물러갔대요.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마음에 내가 이것이 살 길이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 강력한 결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구원자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졌고 머리 내리 속에서 가슴 속에서 잊어가 버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의 구원자였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국률의 이 메시지에도 아무도 꿈쩍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말을 볼 때에 그들의 생활상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요즘 어떤가요? 여러분, 그러니 아까 그 두 가지 그 성읍들 얘기한 대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없어지게 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그들의 생활상이 너무너무 흡사했다라는 것을 그냥 금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쯤 되는 사람은 좀 포기하셔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인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보편적으로 이 정도로 사랑했고 이 정도로 가까이 갔고 이 정도로 정말 이 정도로 했으면, 그러니까 해도 너무 할 만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용서도 그냥 한도 끝 없이 했어요. 기다린 것도 한도 끝 없이 했어요. 이 정도 했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정도면 좀 관계를 좀 끊어버리시든지 아니면 회초리를 들어서 그냥 한 방 어디를 그냥 탁 절단을 해갖고 그냥 이렇게 걸음도 좀 삐걱삐걱 못 걷게 만들어버리시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갔다잖아요. 복 주시면 복 주실 대로 본인들이 좋아하는 길로 다 가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백성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의 말 좀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그들이 지금 여러분이 막 그쪽 가면요, 그건 아니다 지금 그게 논쟁하는 거라는 거예요.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 인애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말 없다. 거기에는 오직 저주와 속임, 살인, 도둑, 간음, 포악하여서 피가 피를 뒤어 이른다. 너 거기 가면 피나, 너 당할 거야. 언젠가는 분명히 배신 당할 거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영적으로 중병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중병이 뭐죠? 살 길이 막막하는 거예요. 그냥 생명만 까딱까딱 하려고 있는 죽게 된 지경이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암 4기 그럼 우리는 그것만 죽는 줄 아는데요, 그들의 영혼이 지금 암 4기 아니라 지금 2달 삽니다. 이 정도예요 지금. 그럼 뭔가 좀 정신을 차리고 뭔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안 듣는 거예요.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망가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음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음란이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 신랑과 신부가 한마음 한뜻대 살아야 되잖아요. 부부는 내 마음대로가 살아보세요. 바람난 거잖아요. 음란이죠. 영적으로 중병 걸린 거예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어찌 원수의 손에 내가 그대로 두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부모 되는 부모님들은 이 마음 아시죠? 어떤 건지. 이 마음 아시지 않나요? 좀 느껴지지 않나요? 부모가 자식한테, 속썩인 자식한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심정이 딱 정말 속썩이는 자식 앞에 부모의 심정 같지 않나요? 얘야,
너는 남이 욕을 하든 말든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이라 나는 절대 너 포기할 수 없다. 절대 너를 놓을 수가 없어. 내 새끼니까. 주님의 이 마음, 너는 내 자식이니까 너가 그렇다 할지라도 돌아와. 나는 너 포기할 수 없다. 너를 꼭 회복시켜주고 싶어. 너를 어떻게든 회복시켜주고 싶어.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궁하신 긍휼이 어떠하신지 정말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대요. 어렸을 때 사랑했다요. 어렸을 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구원할 당시에 그들의 이 생활사는요, 노예. 여러분 애굽에 팔려가 노예 신세, 여러분 생각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거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혼자 거기서 튀쳐나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존재에 불과했어요. 자유 제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살아보시고 경험해 보셨지만 돈 벌어보고 다 해보고 해봤지만 그게 막 인합하다고 춤추면서 살아가고 행복하다고 소리 지르면서 살아간 사람 보셨어요? 집을 사도 좀 행복하다가 얼마 있어서 싸움하고 사내 못 사내 하고 그렇게 일어났고 명성이 있음에도 옛날에 과거가 못 졌네하고 또다시 싸움하고 정부를 보십시오. 정치를 보십시오. 우리 개인을 보십시오.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맨날 목마른 사슴들이에요. 더더더더 그거 안 되면 완전히 우리는 불화와 불만과 맨날 허탈감 이 속에 살아갑니다. 능력도 없는 존재밖에 안 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죠. 바로 그럴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정말 뭐 하나 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여서 그 존재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애굽에서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이요 3절과 4절이에요.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여러분 애기들 막 태어난 애기들 여러분 막 넘어지면 안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잖아요. 땡깡 부리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속을 썩어가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다가 또 지가 잘못해놓고 울면 안아주고 여기 말씀하시냐 안아서 인도하여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밥 주시고 정말 울고불고 하면 또다시 또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예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요 너무 모르니까 줄로 꿍꿍 메꿔가지고 정말 막 안수집사 이 장로 이 직분들 성도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 꽁꽁꽁꽁 묶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신자야 라는 걸 하나는 딱 주셔가지고 꽁꽁 그걸 묶으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무엇인데 속성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핏덩어리 같은 자식을 먹이고 안아주고 입히고 정말 나는 잠도 못 자고 세븐 대신 일하면서 여러분들 잘 교육시키고 속 썩어가면서 내가 아파도 약안 하셔도 사 먹지도 못하면서 애들 길러보니까 지 성공한 거 지가 잘해서 한 줄 알고 여러분 떵떵 그러고 부모님 앞에서 잔소리 대면서 신경질 내잖아요. 지가 다 사랑인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서 나중에 잘못돼 보세요. 부모한테 울고불고 엄마 나 좀 도와줘. 아버지 나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가 이것만이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 또 도와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부모 뭐 여러분들 요즘 보면 얼마나 웃기는 인생들이 많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정말 신앙의 우리의 전 역사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는가 너무너무 사랑 많이 주었는데 어떻게 배반했는가를 2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우리의 실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를 또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쳐 주셨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고 또 하고 계속 말씀을 선포돼요. 계속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그 약속 받고 은혜 받고 또 어떠한 또 은혜를 받아서 할렐루야 하다가 결국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의상을 가까이 하느라고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일 뿐 그들의 신앙에는 중립지대란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고 외면했다
이런 걸로만 딱 얘기하자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외면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맞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역사 한번 돌아봅시다. 신구약 성경을 한번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매번마다 버리고 외면하고 끊어버리고, 그러다가 내가 힘들면 또 와서 고개 조아리고.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짓을 하나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주실 수도 없을 만큼 사실 주고 계셔요.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렇지, 한번 정말 먼지처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말씀 앞에 보니까 제가 먹먹해갖고 한 20-30분 동안은 제가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봐도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배반할 때도 많았고 게으를 때도 많았고 속썩일 때도 많았고, 아이고 주님 나 못하겠어 이럴 때도 많았고, 하실 수 있는 모든 거 다 주셨는데 맨날 외면하고 배반했던 나, 여러분 설교 준비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컸어. 그러나 한편으로 너무나 힘이 되어지는 것은 이 사랑만 의지한다면 나는 부흥하리라. 이 사랑만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부흥하리라. 왜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절대로 나는 널 포기할 수 없다. 너를 다시 일으켜서 나는 회복하고 회복할 나에게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아니 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구석이 얼마나 많게 있을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거듭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중립지대가 없는 우상숭배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 호세아처럼 저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애끓는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집사야, 박집사야, 김집사야, 김장로야,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누구야,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너의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너를 세상 가운데 원수 가운데 그냥 손에 넘겨버릴 수 있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왜? 내가 너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는 그 애증이 너 속에서, 내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았어. 아무리 내가 너를 보면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내가 할 수 없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를 위협하라고 이 말한 게 아니다. 나는 사람처럼 배반하는 하나님이야.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셔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너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말씀하신, 너를 치유하고자 말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어떻게 닿으십니까? 어떻게 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회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 질문을 설령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지나온 나의 신앙의 이 역사를 한번 돌아본다면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히. 하나님께서도 화가 난다 하시잖아요. 화가 나신대요. 그러나 그런 나,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할 수 없답니다. 왜냐? 나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화보다도 오히려 불쌍히 여기서 돌아오라 하십니다. 돌아오시라. 이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야기가 호세가 만들어준 소설책처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 이면에는 항상, 신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항상 영적 회복을 소원한 뜨거운 이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한 번도 표현하지 않으신 적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자체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 있다는 이 시간이 바로
망할 놈의 세상인 거예요. 지금 내가 그만큼 피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화가 나지만 그래도 너를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화난 것보다도 너를 다시 회복하고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고 정말로 느껴진 사람은요, 회개, 감사가 터져나기에,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왜? 회개가 터져나온 가운데, 느껴지고 감사가 나오는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이 말씀 정도만 했어도 느끼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정말 럭키예요.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럭키, 복 중에 복이에요. 왜냐?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가장 좋은 찬스,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을 주시겠다고 너를 다시 회복해야 하시는 가장 그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가 기록된 당시 여러분 고대 근동 정세는요, 이미 아수르에게로 이미 기울어져 있었던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계를 보십시오. 이미 지금 어둠의 세계에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정말 여러분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살아있는 성도, 열심히 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힘이 있죠.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지금 그런 거에 미쳐있기 때문에, 빠져있기 때문에 맹렬하고 강력한 아수르의 공격 앞에 맞서서 대항할 어떤 힘이 없어요. 지금 영적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절에서 언급하신 대로 어렸을 때, 우린 자식 몸뚱이로 큰데요, 어렸을 때예요. 너의 삶,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서, 마치 여러분 그 어렸을 때라는 게 뭐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뱃속에 있는 아기는요, 빛이 없어요. 지금 아직 어머니 뱃속에서 캄캄한 상태로 있는 그 상태, 아무것도 힘을 추릴 수도 없는 그런 상태. 부모의 손길이 아니면요, 버려지면 그냥 금방 죽는 인생이에요. 그 생명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낳아서 기르고, 내가 사랑하였어, 그때도 사랑하였어, 그렇게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 애굽의 노예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건졌어요. 여러분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딱 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 엄청난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셨습니까? 가나안 정복이라는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믿음 부족, 여러분 신앙 불성실, 신앙생활 불성식으로 여러분 수많은 세월 40년 광야 동안을요, 세상에서 그냥 내 힘 쏟은 것 다 해보고 찾아갈 거 다 찾아보고, 여러분 목마른 사슴처럼 헤매고 다녔지만 여러분 얻어진 건 괴로움, 정말 외로움.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약속을 좀 받나 싶어서 은혜 받으면 또 그 자리 가다가 좀 있으면 또 다시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돌아서 고생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매를 들어야 할, 정말 하실 만큼 화가 나신 상황에서도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불쌍히 여기시는 애정이 불길처럼 강하여서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 가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기까지 찢겨진 이런 마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이 원수의 손에다 나는 도저히 못 넘긴다. 도저히 못 넘기겠다. 이 말을 바꿔보십시오. 못 넘기겠다, 안 넘기겠다, 이 말을 바꾸셔 하나님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어날 기회를 주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너에게 힘을 주고 나를 의지하면 힘이 되어서 너는 부흥을 내가 꼭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어. 정말 두렵고 떨리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 제대로 한번 내가 믿어보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가 다시 일어나서 주 옆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떨며 여기저기서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고 오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정말 독수리가 날듯이 날고 비둘기가 날듯이 날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그들을 어느 집에 머물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집이 어디예요? 믿음의 집, 하나님의 유업의 집, 하늘의 집,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전 마당 밖에서 서성되었든 말았든 어찌하든지 간에 돌아오라는 말씀 끝에 여러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기회인 걸 믿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붙드시는 은혜가 여러분 충신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아무리 헤매고 있던 어린 사자, 애기 사자라고 칩시다. 이 사자가요 아무리 헤매고 막 엄마 찾아다녔던 지가 놀다가 뭐 헤맸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치더라도 딱 엄마의 사자 소리가 딱 들리면 어떻게 돼요? 단숨에 어머니의 사자 품으로 달려갈 거예요. 왜냐 헤매다가 지치고 죽겠는데 엄마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듣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만 도 못하면 되겠어요? 사자도 새끼도 자기 엄마 소리 듣고 헤매다가 쫓아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식, 느슨한 자식, 정말 세상에서 이 세상 원수에게 곧 잡혀먹을 그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회복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 새와 비둘기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닌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어떤 사랑인가 어떤 긍휼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매를 드시기 전에 나를 보호하시고 정말 불러내시는 하나님. 나를 불러내시는구나. 지금 성전으로 주님의 품으로 세상 중심에 살던 나를 정말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 내 실패한 나 혼자 나를 돌아봐도 부끄러운 이런 나를 불러내셔서 걸음마를 다시 떼도록 도와주시고 위험 가운데 처할 때 다시 순간순간 내가 너를 도와서 내가 너를 은혜 가운데 안아주고 다시 있어야 될 그곳에 있게 하신다는 이 말씀, 정말 우리 속에 정말 여러분 끈질기가 붙어있는 이 우상과 죄악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나를 향해서 돌아오라 하십니다. 복이 없는 이 사랑 부흥시켜 주시고자 하는 이 회복,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의지해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일어나셔서 영원한 안식처시요 도움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